예수님은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모든 도시와 마루를 두루 다니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다니셨지요. 그분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분은 두루 마을을 다니셨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이어받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꼭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119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작하면 아마 화면에 뜰 텐데요. 시작! 119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아멘. 우리 한 영혼이라도 올해 정말 복음으로 역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영혼을 살립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일본에서 일본 교육자 대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도모다키 시모지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 교육자 대상을 받았는데 사실 이 사람은요, 사형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 사회가 아주 어수선할 그때에 도모다카 시모지는 그 청년의 때에 6명의 사람을 그 무고한 생명을 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지요. 그 당시 일본 정부는 사형수를 일본 북해도 탄강으로 보내어 일하게 하였습니다. 탄강에서 일한 만큼 사형 날짜를 연기해 주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탄강에서 인생을 다 보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찾아오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면회를 온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면회 장소에 나아갔더니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얘진 할머니가 다 되어 보이는 바로 어머니가 찾아왔던 것이지요. 벌레 같은 인생을 살아온 시모지를 그래도 자기 자식이기에 7순이 넘은 그 늙은 어머니가 삼천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일주일의 시간이 걸려 아들을 보기 위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시모지는요, 어머니를 보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었습니다. 이 아들의 구박을 받자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돌아갈게. 그러나 이 보따리 하나는 꼭 받아라 라고 하며 이 보따리, 무언가를 사서 놓은 보따리를 주고 갔습니다. 시모지는 이 보따리를 들고요, 숙소로 돌아와 풀어봅니다. 그랬더니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책이었지요. 시모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예수쟁이가 다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재수 없다라고 말하며 이 성경책을 방 구석에 던져버립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몇 일이 지나도 이 시모지는요, 이 성경책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그 방을 쓰는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한 장씩 뜯어서 담배를 말아 피우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것을 본 순간 시모지의 마음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이렇게 준 성경책인데 이놈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사용하는구나 라고 그들에게 욕을 하고 야단치며 재수 없다고 던져버린 그 성경책을 덥석 집어오지요. 어머니는 뭐가 좋길래 성경에 빠져 버렸는가 싶어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석이 철판에 딱 붙는 것처럼 그의 시선이 이 성경에 꽂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어가며 복음이 들려지고 바로 예수님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갔죠. 잠자는 시간, 또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그날도 성경을 가지고 탄광 갱도 속으로 들어가 일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죠. 사람들은 점심을 빨리 먹고 모여서 노름을 하거나 또 이런저런 이야기에 떠들고 시끄럽게 그들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시모지는 귀찮아서 사실 다른 갱도로 갔지만 그는 그 손에 성경을 가지고 갔지요. 성경을 읽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펴고 읽는 그 순간 벼락이 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자신이 일했던 그 갱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함께 일하던 37명의 그 사람들이 다 몰살에 죽은 것이지요. 오직 시모지 그 한 사람만 거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난 그는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며 그는 모범수가 되어졌습니다. 열심히 모범적인 생활을 하여서 감형이 되었고요. 또 감형이 되어서 결국 그는 살아서 추록하게 되었습니다. 살아나와 보니 어머니는 벌써 이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동안 어머니를 모시지 못한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 그는 양로원을 세웁니다. 양로원만 세운 것이 아니라 또 열심히 노력하여 돈을 벌어 6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세우고 또 고아원 7곳을 세웠습니다. 바로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일본 정부는 일본 교육자 대상을 그에게 주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사회 사업가에게 주는 대상도 그가 받았습니다. 그는 향년 77세를 누리며 결국 그 7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내었지요. 마지막 사형수로서의 탄광 생활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이 그에게 전해지고 그 말씀이 바로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킴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전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3절에서 사도들이 풀려나서 이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 제사장들과 그들의 말을 알려줍니다. 먼저 오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베드로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의 증인이 되었지요.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사도들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바로 이런 소동이 일어났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사도 요한, 그 베드로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로 말미암아, 그 선포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솔로몬 행각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였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이를 가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4장 전반부를 보시면요,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들을 신문하였지요. 이 소식은 아마 동료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여기 동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첫 번째 시련이기도 하였지요.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아마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는 역사를 일으켜 아무리 찾아도 이들을 벌할 명분을 찾지 못하여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하며 그들을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풀려나서 바로 오늘 동료들을 만난 것이지요.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교회에 가서 이 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였다. 그러나 이 명령에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거부하였던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산헤드린의 공의의 결정을 말해야만 했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은 어떠하였을까요? 그들은요, 분열하거나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고된 박해임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닫고 바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지요.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권위 있는 최고의 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에서 결정되어진 것은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공회에서 전도 사역을 금지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되었고 또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게 정말 큰 위기로 다가오는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 산헤드린의 공회 이 명령에 불복하면요, 그리고 전도 활동을 계속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이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여 전도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스스로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위기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흩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 위기의 소식을 듣고 곧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24절에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대주제여.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 되어주시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24절에서 부연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만유의 유일한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요. 지금 그들의 현실 앞에는요, 산헤드린 공회가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법원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은요, 이 강한 집단, 이 아무리 높은 최고의 법원인 산헤드린 공회일지라도 바로 대주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만약 위기를 만나고 우리가 만약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에 급급하여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거나 세상 방법을 의지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는 이 삶의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성도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문제를 만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문제의 해답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R.A. 토레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위대한 일을 위해 기도하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위하여 노력하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하라. 아멘. 그러나 무엇보다 기도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신 대주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산헤드린의 박해가 정말 두렵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로 그 모든 것이 허사임을 고백합니다. 바로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하여 그들이 고백한 것이지요. 우리 이 시간 제가 시편 2편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은 시편 2편을 통하여 온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권력도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고 합니다. 아무리 산이 높아도 아무리 최고의 권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들의 음모는 허사가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기독교는 항상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요, 타락한 로마 카톨릭의 핍박으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렸지요. 우리 조국 이 땅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러 복음이 이 땅 가운데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때로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로 도피하여 그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청교도들은 신앙의 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하여 신세계로 나아가 결국 미국을 세우게 되었지요.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바로 시편 2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이는 우리의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수많은 도전과 환난과 상황도 다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섭리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인도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단련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들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옵소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어가 또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도입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제도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이 시간뿐 아니라 문을 열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 이제도 도와주시고 내일도 도와주실 것이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들의 신앙 고백인 것이지요. 또한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굽어보시옵고의 헬라는 에페이돈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주시하다, 관심을 가지다 라는 뜻입니다.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가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난 관심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행동을 보면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길을 막 갖다 댑니다. 몸을 좀 방향을 틀어 그 이야기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고 그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바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주목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주십니다. 우리 안엔 위협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 바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며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아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십니다. 인자한 기로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며 굽어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졌기에 그들은 굽어보시는 하나님께 지금 이 위협을 올려드리며 그들의 형편과 사항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진짜 소원, 진짜 간구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이 위협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간구의 주 목적이었던 것이지요. 위협이 있을지라도 오직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사실 보이는 위협은 당장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습니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한다고 핍박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위협이 있습니다. 될까? 전도가 될까라는 그 생각에 그 질문에 위협이 있고요. 때로는 복음을 들고 나가면 이 전도용품을 받지도 않으면서 무시하는 듯한 눈길을 보내는 그런 위협도 당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위협을, 걱정을, 부끄러움을, 때로는 무시당하는 그 상황을 이겨내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 일어나 걸어가게 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굽어 살펴주시며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로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아간 것 바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의 이 진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현장과 환경과 우리의 마음의 상황을 극복하게 되어지고 담대하게 나에게 주신 사명, 직분,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담대히 전도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직분자로 사명자로 자기에게 주어진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